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우리 3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일독반, 성경 쫙 한 부 일독하는 일독반, 그 다음에 성경 필사반, 성경 막 쓰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반에 여기서는 성경의 여인들만 공부하는, 성경의 여인들. 요 세 개가 클래스가 좀 생기려고 그래요. 교실이. 세 개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자원하시면 되는데, 성경 일독반은 성경 한번 전체를 쫙 통독하는 반이고요. 성경 필사반은 성경을 막 쓰는 반인데, 이걸 혼자서 하면은 하다가 중단되고 잘 안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운영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서로가 격려가 되어지고 또 서로가 힘이 되어져서 쉽고 재밌게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벽보에 신청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성경 일독반을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일독반에다 이름을 써세요. 그리고 나 성경 필사반 한번 써봐야지. 필사반에다 신청서 내 이름을 쓰면 되겠죠. 자기 이름을. 나는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대체 성경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 있을까? 그 성경의 여인들을 통해서 인생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부하실 분 이름을 쓰시는 거예요. 벽보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름을 쓰시면 되고, 3월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그거는 이제 구성이 되면 좋은 시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숙 사모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드하고 이제 안내를 해줄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원하셔서 올 한 해 성경을 일독을 하든지, 혹은 성경 필사를 하든지, 이렇게, 혹은 성경 공부, 믿음의 여인들, 성경의 여인들을 한번 좀 공부하든지, 뭐 대충 한번 볼까요? 지금 딱 광고를 듣는데 필이 딱 왔다. 나는 왠지 성경 일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필이 오시면, 아니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이 딱 오시는 분들만 나는 성경을 좀 일독해야 되겠다. 오, 꽤 되네요. 그 다음에 나는 왠지 광고 말씀을 딱 듣는데 성경 쓰기반을 이거에 딱 와닿다. 필사반. 그분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딱 광고를 듣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이 왠지 좀 탁 와닿다. 그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네. 이미 됐습니다. 3월에 시작하시면 되겠네. 이 사람들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해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쓰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영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영어로 쓰니까, 영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전 집사님이 대단하셔요. 이 성경을 영어로 한 권을 다 썼어요. 그거 굉장한 거죠.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보에 그렇게 칸이 있으니까 원하는 칸에다가 이름을 쓰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대신 써주지 마세요. 예, 이렇게 내 이름 쓰는 겁니다. 예. 남편이 나가면서 이건 꼭 우리 부인이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인 성경반에다가 자기 부인 이름 막 써놓고 그렇지 마시고 자기 건 자기가 쓰는 거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의 한 인물을 먼저 좀 소개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미 딱 이제 감이 오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주다라 부릅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랬을 때 북쪽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남쪽 유대는 이제 다윗 혈통으로 쭉 왕권이 이어가지만,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등장됐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의 대명사로 쓰여집니다. 어떻게 대명사로 쓰여지냐 하면,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들, 왕들이 등장될 때 후렴처럼 꼭 언급되는 게 여로보암과 같이 행하여,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고 죄 짓고 망하고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여로보암 같이 행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냥 비참해진 사람들을 말할 때는 다 여로보암 같이 행하여.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여로보암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럴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쭉 보면, 여로보암인지 북이스라엘 2명 나오지만은 처음 나왔던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같이 악하여, 여로보암같이 행하여, 여로보암같이 망하고 저주받고 뭐 하는 얘기가 쭉 나올 때마다 그 대명사 여로보암은 예배의 실패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의 예배의 실패가 4개로 등장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로. 이게 첫 번째 실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 꼭 하나님 예배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섬겨. 이렇게 하나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금송아지로 바꿔놓았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바꿔놓았어요. 그 다음에 예배의 실패자인 여로보암은 또 예배에 대해서 뭐를 잘못했냐면,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둘일 필요가 꼭 뭐가 있어. 그러면서 편리하게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게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으로 해서. 야야,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 뭘 먼데 저기까지 가. 여기서 들여, 여기서. 그래서 예배 장소를 임의로 바꿔놓은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3번째 예배에 대한 실수가 뭐냐면, 예배 제사장을 아무나 막 시켜버렸어요.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꼭 제사장이 레위 사람은 꼭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게. 잘생겼는데, 당신 제사장에. 당신 하고 싶어? 해. 아마 이렇게 제사장을 막 시켜버렸어요. 예배 제사장을. 그리고 4번째 여로보암의 예배의 실패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날을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든 거예요. 정해진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월 10월 예배 드려. 그 여로보암은 예배의 실패자가, 왜 예배의 실패자냐? 예배의 대상을 자기가 금송아지로 바꿔놓았고, 예배의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으로 바꿔버렸고, 예배의 제사장을 보통 사람 아무나 막 시켜놨고, 예배드리는 날을 편리한 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실패자가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여로보암이 예배 실패자일 수도 있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의 실패가 곧 그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예배의 실패가 곧 그 민족의 실패로 이어져서, 그 처음에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리고 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고, 결국은 마지막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고 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의해서 722년도에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지지고 볶고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가 바로 인생의 실패를 만들어 놓았다. 예배의 실패가 곧 사회 국가의 실패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삶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뭐니 해도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를 단순히 드린다, 뭐 예배를 본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왜? 그 성공적인 예배가 나의 영혼과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모든 걸 성공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참되지 못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그때가 온다. 근데 곧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아메리카로 쭉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어디 좀 예배 좀 제대로 드리는 데 없나? 어디 좀 예배 좀 제대로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 없나?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드리는 사람을 지금 두루두루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의 성공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동산교회에 가득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자들 보니까 여기 다 몰렸네, 동산교회 다 있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쭉쭉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는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해라. 예배는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예배는 그냥 갑자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 그러면 교회적으로도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도.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도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예배자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려면 내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될 예배, 내가 어떤 예배를 뭐를 준비를 해야 될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 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마음의 준비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을 갖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예배가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억지로 시간 때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더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된 예배와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달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위해서 기도로 설교를 준비한 때와 기도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못했을 때는요, 설교가 너무 다릅니다. 가장 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뭐 목사님들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보면은, 기도로 준비된 설교는 있잖아요. 설교가 굉장히 어설프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좀 충분치 못한 설교를 해도 청중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충분히 기도를 안 한 설교를 했을 때는 설교가
말끔하고 깔끔하고 쌈박하고 막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마찬가지죠. 바꿔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준비된 예배, 기도로 준비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 계단 내려오면서부터 막 눈물이 글썽글썽거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만나주실까? 그리고 교회 문 딱 들어오는데 음악이 쫙 울려 퍼져. 벌써 막 은혜가 돼요. 이렇게. 예. 근데 기도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하품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된 예배 중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예배 중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고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또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등등. 자, 기도로 준비된 예배. 그리고 또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예배 중에서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쫓기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배 준비는 오늘 예배 저녁 끝나고 집에 가면 다음 주 예배를 미리 스케줄로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줄표에다가 다음 주 예배 스케줄을 미리 잡아. 월요일 날에 그 다음에 있을 예배를 미리 내 스케줄에 픽스해야 되고 시간을 잡을 때는 여유롭게 잡아야 돼요. 여유롭게. 쫓기는 예배, 시간이 쫓기는 예배는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잡아놔야 돼요. 예, 여기 계신 이제 앉아 계신 분들 저녁 예배는 이제 와야는 되겠고, 안 오자는 좀 찝찝하고, 그리고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뭐 TV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대신 마음속에 주여 빨리 끝나게 하옵소서. 목사의 설교가 왠지 길어질 것 같사오니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막 이러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제가 막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막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내가 막 은혜가 돼, 내 자신. 근데 가면서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대? 기도는 왜 이렇게 길대? 나는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감동에 젖었는데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저기 어느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시간에 쫓기면은 모든 게 다 은혜가 안 돼요. 조금만 길어지면은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목사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빨리 끝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시계를 탁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목사가 못 깨달아. 그거를. 두 번째 방법. 목사가 나를 보는 그 순간에 시계를 들어서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목사가 못 깨달아. 세 번째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자,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예배면 2시간 시간을 잡고 여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준비된 예배 중에는 예물을 준비해야 돼, 예물. 왜냐하면 헌신 있는 예배에 은혜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이 있는 예배. 그 예물을 준비하라.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주님 앞에 귀한 것 가지고 가는 거죠.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드려진 예배가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예배 전 30분 전에 도착한,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오자마자 예배 드리거나 5분 늦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그 예배의 질적 차이는요, 엄청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미리 와서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는 그 예배의 감동. 예배 시간 막 맞춰가지고 허둥지둥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받는 감동. 5분, 10분 늦게 와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감동은요,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충분히 기도를 하고 예배에 임하는 거. 이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준비될 게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만날 준비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때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자, 그런 이 준비된 예배는 이게 공드린 예배인데, 예배는 공드린 것만큼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이 더하시는 거죠. 예배는 공을 드린 것만큼, 내가 정성을 드린 것만큼 그만큼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공을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공을 많이 드려라. 그래서 성공적인 예배를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준비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준비하라. 성공적인 예배. 두 번째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려라. 바른 예배. 그 바른 예배가 뭐냐? 첫 번째 바른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뻔하지, 그건 뭐 다 아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 대상으로 한대? 예배의 대상이 옆에 사람, 누구 어떤 사람, 이런 거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주목하고 의식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좀 예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할 때 그때의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온통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떨까? 혹은 내가 이런 기도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까?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보이러 왔어요?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누구한테 평판받고 그러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포커스와 초점과 대상을 하나님께 분명히 딱 정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말하죠.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회당, 큰 길거리, 큰 거리, 큰 거리라는 게 시흥사거리 같은 그런 데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큰 사거리 같은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옷을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입고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죠. 우아하게. 그리고
자세와 포즈를 멋있게 손을 쫙 손바닥을 45도로 할까? 15도로 할까? 필까? 좀 접을까? 어떻게 할까? 온갖 폼을 탁 잡아요. 제스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멋있다고 하겠지? 와, 오, 짱인데, 야, 대단한데, 오,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바리새인의 태도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랍니다. 11절에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구석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나 잘했죠 하나님. 아마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할 때 목소리가 좀 높아졌겠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펑펑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인정했냐면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의 대상을 정할 때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는 실패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실패.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실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유혹을 자꾸 받는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멋있는 미사여구를 쓸지 어떤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감동할지 누가 기도하는데 어우 저 기도 표현은 너무 멋진데 그거 흉내내고 어우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그 흉내내고 기도할 때 저 자세가 멋있어 보이는데 저런 태도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들 배우는 것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진정성이 있는가? 진심이 있는가? 진심이. 그래서 화려하고 유창한 기도보다 더듬거리고 어색하더라도 내 중심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2마디, 3마디 기도가 100번, 1000번 난 거죠. 예. 말을 잘하는 외식적인 기도보다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진정 어린 기도가 좋은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유혹에 빠지는 딜레마가 뭐예요? 모든 예배의 습관, 찬송, 기도에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의뢰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시골에 어느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이 죄인을 이 죽을 죄인을 이 죄인을 기도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루는 너무 도대체 할머니 무슨 한이 맺혀가지고 저렇게 맨날 이재인 하나 그래서 물었다는 거야. 할머니 혹시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마음에 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도 얄궂다. 기도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 기도할 땐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뭘 그걸 물어보냐고. 할머니는 그게 기도 잘하는 건 줄 알고, 예? 이제인을 이 죽을 죄도 이 죽을 죄도.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은 안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어 바르기도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 어느 날 슬픈 영화를 자꾸 연상하면서 막 억지로라도 막 울라 그러고, 그 옛날 어떤 한 맺힌 사연을 막 생각하면서 억지로 울라 그러고. 하늘에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면서 쇼하네 정말. 뭐하니 너 지금?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의 진정성은 마음이 담겨있는 진솔한 기도죠. 진솔한. 그게 살아있으면 그 기도가, 그 예배는 찬양은 신선감이에요. 신선감이. 근데 그 진정성이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신선감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의례적으로 기도할 땐 그렇게 하는가 봐. 찬송할 땐 그렇게 하는가 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정직하게 내놓고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바른 예배는 뭐냐면 경배하는 거. 예배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하고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했던 것처럼 시편 95편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라고 해요.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나를 굽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를 드리는 거죠. 단순히 예배는 나의 기쁨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단순히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는 나에게 오늘 교훈적인 어떤 거, 뭔가 인생의 지혜와 충고를 얻기 위한 이런 게 아니죠. 예배는 친교를 위해서, 종교활동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 하나님은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예배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바른 예배는 대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그래서 숭고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일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 그 앞에서 정말 우주보다 작은 먼지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실 때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장 존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만날까?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자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예배는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고 경배하는 게 예배고, 그다음에 바른 예배는요, 예배 속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나를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기도 속에 나를 헌신하고 제물로 올려드리고, 찬양 속에, 헌금 속에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사람씩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제단이야. 불태워.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그래, 한 명씩 여기 불타 죽는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이 앞에. 내가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그 짐승들을 불태워 죽이는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죽는, 그래서 나를, 이 제물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런 예배가 바른 예배다. 그 다음에 예배 중에 바른 예배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라. 예배의 그 어떤 예배 형식이나 환경보다 예배의 어떤 온도가 어떻고 음향 시스템이 어떻고 예배 길이가 길다 짧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그 예배들은요, 대부분이 예배가 길었어요. 3시간에서 10시간.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현대 목회자들이 제일 목회자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이걸 거예요. 성령은 역사하시는데 시간 맞춰 끝내야 되는 부담감. 성령이 막 역사하시지만 시간 되는데 끝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계속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좋겠어요? 아니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해도 시간 되면 끝내는 예배가 좋겠어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여기서 시간 되면 끝나는 게 좋아요. 이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속으로는 그래도 말은 못하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도 좋지만 시간 되면 끝내줘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성령이 막 역사하실 때는 진짜 10시간 밤을 새잖아요. 예, 얼마나 설교가 길었으면 유두고는 설교도 중에 졸다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도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나 여러분들하고 이제 어떤 교감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죠. 그 목사님 생각이 그렇죠. 시간 되면 끝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성령이 저한테는 막 역사하더라도 제가 제 스스로 절제 해서 끝내야 되는, 예, 이렇게 나아가는 이제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모든 예배는 꽝이에요. 예,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주여 이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성공적인 예배의 장소는 항상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성령의 내 영혼을 터치하시고 그게 뭐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은혜가 충만한 것이. 우리 동산교회는 시간에 연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밤 12시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12시까지 할 때 끝까지 남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절대 다수는 손 안 들어요. 그렇죠? 제가 지쳐서 빨리 가고 싶어요, 지금.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른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가 예배의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냐,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세. 예배 자세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겠다.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3절 아사 왕의 이 말이 참 대단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잖아요.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아사왕이 망령 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람을 의존하고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바른 예배를 드려라.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예배는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세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 드릴 때 이제 하나하나 좀 보시겠어요. 딱 들어와서 미리 30분 전에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딱 부를 때부터 찬송에 내 마음을 담아서 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쫙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온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자,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내용을 음미하라 하죠.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할 때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이 되잖아요.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도문이지 주문이 아니잖아요. 사도신경이 주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도신경을 주문으로 외우는지 고백으로 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도신경이 나의 고백이 아닌 주문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빨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습니까? 엄청 빠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문이에요. 근데 이게 고백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못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문으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랑 뜻을 음미하면서 고백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은 저는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요 엄청 천천히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제가 다른데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도신경 하면요 제가 박자를 못 맞춰요. 너무 사람들이 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막 중간에 막 건너 떠야 돼요. 막 그렇게 막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다가도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바닥 대고 큰 소리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빨리 못 가게 하려고. 저한테 보조 맞추라고. 그래서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성 같은 데서 전능하사 벌써 여기는 이제 오른편에 앉아서 이제 곧 오셔요. 주님이 지금 오셔요. 벌써 여기는. 예? 나는 이제 지금 막 전능하사 들어갔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여기 벌써 오시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어떻게 잡습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일부러 착착 끌어야 되는데, 근데 거의 싸우면 내가 져요. 왜냐? 다수가. 그럼 내가 맞춰야 돼, 내가. 그래서, 저분들은 정말 이게 고백을 하는 거냐, 이게 지금 그냥 빨리 해치우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도신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천천히 하시고, 뜻을 음미하시면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회 기도가 들어왔어요. 참회 기도할 때는 지금 이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참회 기도는 참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멘이죠? 그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죄사함의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갖는 거 아닙니까? 확신하죠? 참회 기도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음악 감상하는 거야. 색소폰 연주 좋은데. 왜 저기를 저렇게 했을까? 전 너무 요령을 피우는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음악 감상을 합니까? 그 시간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고백을 안 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다 고백을 다 자기 속에서 한 건데 무슨 음악 감상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참회기도 했죠? 그리고 제사함이 확신했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참회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제사함의 확신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려고 했는데 못했으나 죄 용서하여. 그럼 좀 전에 안 된 거야. 그럼 뭐야? 그 앞에 참회 기도를 안 했으니까 다시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미루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 기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벌써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회 기도 시간은 명상의 시간도 아니며 음악 감상하는 시간도 아니다. 참회해야죠.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주여, 한 주간 저희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충했던 거 용서하시고 언어로 실수했던 거 용서하시고 이 승질머리 못돼 먹은 거 용서하시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죄 용서를 고백을 해야죠.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은 거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회심에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입으로 토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싸잡아서 아시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회 기도 시간에는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할 때 이 죄를 사하시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죠.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신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참회 기도를 해야 된다. 참회 기도 시간에는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 죄사하려 확신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찬송 시간에 주어졌어요. 찬송, 참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돼 있어요. 이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찬송할 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해라.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가사를 음미하지 않으면 노래가 이상하게 막 바뀌어지는 거죠. 예. 가사를 음미하지 않으면 막 2절, 3절이 막 섞여버려요. 그렇죠?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이거를 3절이 바뀌어가지고 못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막 이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못된 새들 나를 해치 못하고를 예쁜 새들 나를 해치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제. 찬송을 할 때도 가사를 음미해야 돼요. 가사를 가능한 한 음미하십시오. 가능한 한. 이거 그냥 습관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딱 떴다 그러면 가사를 딱 보시면서 가사를 쫙 음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이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는 크게 부를수록 좋은 거예요. 예. 유난히 목소리가 크신 분들 괜찮아요. 찬송은 크게 불러야 돼요. 크게. 제가 여기서 딱 위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면 찬송할 때 모습이 다 달라요. 예. 찬송할 때 모습이에요. 벌써 몸 흔드는 것부터가 다르니까 이렇게 뭐 이쪽에 두 번, 이쪽에 두 번, 뭐 다 그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15도, 45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제비새끼처럼 입을 쫙쫙 이렇게 벌리면서 찬송하는 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냥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게 찬송은요 씩씩하고 그렇죠?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옆 사람 보면서 크게 벌리면서 막 찬송을 해야 되겠죠. 씩씩하게 찬송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하고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찬송 소리거든요. 기도소리 찬송 소리거든요. 기도소리와 찬송 소리.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기도소리가 살아있고 찬송 소리가 살아있거든요. 그 찬송 소리가 막 힘차게 막 불로 찬송이 나가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힘차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씩씩하게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힘차게 불러야 돼요.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교회는 그 노래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싸 이 노래를 부르는 야 이게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내 주를 가까이 죄진 맡은 우리 구주. 근데 그 교회는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이게
우리는 모든 기도를 4분의 2박자로 해서 부를까요? 찬송을 막 힘있게 부르는 게 막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막, 그죠? 예. 그렇게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찬송가, 복음성가 가수 중에 최용덕 씨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찬양 집회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데 이 사람은 박수를 안 치고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놀리나? 왜 저를 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뺨을 얼마나 때렸는지 여기가 시뻘겋게 막 불 정도로 막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아니 왜 그렇게 항의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왼쪽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막 힘있게 찬송 부르고 싶고 박수 치고 싶은데 팔이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야. 그 예비 찬송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시뻘게 적겠죠. 아마 하나님이 우실 것 같아. 그거 보시고. 그 열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 말이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불어라. 그리고 악보에 충실하면서 음정, 박자물로 맞춰야 되겠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뒤에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됐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간 됐으니까 끝내면 좋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더 해주세요! 해도 제가 끝냅니다. 그렇지. 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